세상 복이 아니란가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 흘려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역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복주시고 우리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엎어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뒤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가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 인과 죄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여서 고생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분자고 피곤하며 쉼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하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한 바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어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곡식이 물이 있고 나무가 가시를 맺듯이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깊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와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씩 한없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능력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선포되는 말씀에 각 심령 가운데 회복과 치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강림하실지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사랑하시는 주님 날 함께 봐주고 말하시리 않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선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오늘은 뭐 약간 춥다고 그랬죠. 해가 나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네요. 올겨울은 따뜻했으면 합니다. 따뜻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감기가 이제 겨우 물러가고 약을 안 먹어도 이렇게 근데 감기 들었을 때도 먹는 건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잘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나니까 왜 이렇게 신나는지 자는 것도 더 신나고 먹는 것도 더 신나고 어디 누구 보는 것도 신나고 사는 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팠다가 나오면 더 좋은가 봐요. 아무튼 예배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근데 이 사람아라는 표현이 영어로 말하면 미스터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어? 그런 말입니다.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재물하고 나는 친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 그러면서 그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의 소유가 그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십계명에 보면은 너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이웃을 탐내지 마라. 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게 다 탐심에 관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살인하지 마라. 이게 모두 탐욕에 관한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게 다 탐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다 그래요. 십계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면 사는 게 행복합니다. 탐심을 너무
억지로 주장을 하면은 사는 게 불행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죠. 그와 같이 모든 탐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재물의 풍성함이나 뭐 농사가 잘 되거나 하는 일에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그 배역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곡식을 나게 해주시는 하나님한테 너희가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재물의 풍성한 배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는 이제 추수감사하죠.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그야말로 이 1년간의 모든 소출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막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물론 추수감사절은 이제 초막절이나 또 맥추절 이런 거에 가름하지만 그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감사의 6월절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 3대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꼭 지켜야 되고 다음 달에는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야 될 것인데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 이 곡식 쌓아둘 것이 어찌할꼬, 이 조그만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인간적인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가 내가 어찌할꼬,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어찌할꼬, 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걸 짓고 이렇게 헐고 새로 짓고 내가 하리라, 내가 쌓아두리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없고 자기 추수한 곡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떤 사람은 이 구절 가지고 이 사람이 호랍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냥 혼잣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인한테도 자식이나 아들한테도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추수했으니 먹고 마시자가 아니라 자기 영혼인데 혼자 말하는 말입니다.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혼자 먹고 혼자 마시고 혼자 즐거워한다. 그렇게 유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행복해하고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그런 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오늘 밤에 네 영혼이 떠날 텐데 이 곡식이 다 누구께 되게 그랬어요. 누구께 되게. 임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나 와서 먹고 마시고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아무 고난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자면서 자기가 만족하게 살아서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참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내가 잉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거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나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누리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모든 재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발단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물을 기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고통을 겪게 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대신 매를 맞으시고 대신 뺨을 맞으시고 대신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아픈 십자가의 못에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형벌과 죄를 다 예수님이 겪으시고 죽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의 하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창고를 헐고 내가 크게 지어서 이걸 딴 데로 새나가지 않게, 남의 도적이 훔쳐가지 않게 내가 감춰두고 막아두고, 그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편히 쉬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누가 지금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가서 전도지도 안 받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갈 길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내가 장차 죽으면 가야 될 그 저 천국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준비가 없으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창고를 짓고 물건을 쌓아두고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건 확실한 예언입니다. 100살을 살든 150살을 살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감사를 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대신 당하신 희생에 감사하고 내가 감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진짜 부자지요. 그런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 부자에 취해가지고 오늘도 부동산 개혁하러 가고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고 돈 쓰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재물이 됐던 우리 건강이 됐던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가서 이 축복의 물길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밴댕이 속같이 이렇게 서운해서 토라지고 삐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초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우리도 무조건 사랑이 됩니다. 그 죽었다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한번 죽어서 천국을 맛보고 온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남을 엄청 사랑한다는 거야, 남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픈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지시고 정말 그 피를 흘리고 그 아픈 걸 우리를 면제해 주셨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웃 사람을 엄청 사랑하고 엄청 섬기고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수요기도,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냥 가정 예배 할 거 없이 전부 하나님께 바치고 정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이렇게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죽어서 살아서는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자부심에 들떠서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부자와 같이 살지 말아라.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하나님의 두 팔을 벌려 너를 마중하실 텐데 네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이미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도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가진 물질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네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은 없고 내가 내 물건,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 이렇게 다 네가 네 걸로만 해석을 하면은 인생을 풀어가는 이 청사진에 대해 있어서 세계관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염두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는데 그 일본에 가면은 어떤 변호사님이 있어요. 이 변호사님이 젊어서 살다가 재미가 없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점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읽어봤어요. 와, 그래 읽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고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고시 공부를 했대. 떨어졌대요. 5번까지 떨어졌대. 이거 계속 떨어지나 보다. 9번을 봤는데 9번째는 합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다 재산을 다 냈는데 그 유언을 썼어요. 내 모든 재산은 어느 교회에다 바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다가 날짜를 안 쓴 거예요. 유언장에 날짜를 안 쓰면 무효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은행에서 딱 보고 이거는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 변호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유언장을 담은 봉투에 희미하게 날짜를 썼더래. 야, 됐다. 이게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봉투에 희미하게 쓴 그 날짜 때문에 그게 날짜가 인정이 돼가지고 그 유산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은행에다 편지를 했대. 여기 날짜가 봉투에 써 있으니까 돈을 주시오. 그때 은행에서 그 턱 보더니 돈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이 쓴 글도 그 숫자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 죄를 씻어주고 죽음을 면케 해주는 그 약속의 말씀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참 이 변호사님이 일본 사람들은요 믿어도 정말 똑소리나게 믿어. 아주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게 믿는지 몰라요. 그 일본의 한 과학자가 또 믿어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북한 동포들도 탈북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오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가 겨우 1%예요. 우리는 20%가 넘습니다. 천주교까지 하면 한 30%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이 1%밖에 안 되지만 일본 사람들이 10%만 되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아주 그 사람들은 사무라이 정신으로 기독교를 믿어서 얼마나 똑똑하게 믿는지 몰라요. 성경도 잘 풀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어요. 예? 이런 전통을 잘 살려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는 사실은 전도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토요일 날은 길거리에 차가 없네. 사람도 없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쉬고 모레는 비가 온다 하니까 쉬고 수요일 날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4시에 거기서 하고 합시다. 그래서 사람도 지나가는 차도 좀 많고 사람도 많아야 재미가 나지 않겠어요. 여기는 사실 우리가 교회 앞이니까 그냥 시작을 한 것뿐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차차 점점 사람 많은 데 가서 그 다음에 신산이 가고 가르비 가고 백석 가고 해서 합시다. 이거 노회에 가서 나팔 부는 거 목사님한테 보여줬더니 막 얼마나 칭찬들을 하고 좋다고 하는지 내가 아주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나팔도 비싼 거
정말 최고 비싼 거 500만 원짜리 샀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우리 전도의 꽃을 피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요한 부자에 대해서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런 부자들도 돌아올 기회가 많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많은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에 귀한 참으로 믿음의 시간을 주시고 사랑과 축복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주님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부요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11조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가정과 자손과 기업이 복받게 하시고 감사함을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그 감사가 기적으로 변하며 주의 영광과 성미를 바친 손길도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예수님 도와서 100번씩 꼭 하시고 코로나에 유의해서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니시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우리 죽기 전에 전도를 한 바퀴 싹 돌고 또 열심히 신방 다닙시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 같이 일어나서 338장
내 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드나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에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